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내용이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 같고 많이 어려운 것 같았으나 오늘 마지막 내용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잘 깨달게 하여 주시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레위기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때 앞으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 모든 내용들도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지혜로만 내용의 지혜로만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레위기 마지막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오늘은 장제목은 이 레위기 27장까지 다 마친 다음에 총 정리하는 느낌으로 할 테니까 오늘은 장제목보다 바로 오늘 24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뭐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마지막 시트 제사장 세회명이 차트를 들고 있는 부분에서 24장 그 소달구지 그 윗부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수박 얼굴이었죠.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의 글귀가 말씀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4장에는 회막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회막 안에는 등대가 있죠. 그 등대의 불을 등잔불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 기억나십니까? 좌등대 우떡상 가운데는 향단이 피워져 있고 그 향단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막문 안 우리가 딱 회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이렇게 등대가 있겠죠. 가지가 이렇게 세 개로 연결하여서 이렇게 불이 피워지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등잔대를 배울 때 감람유를 쓴다. 순결한 감람유를 쓴다. 그래서 불순물이 없어야 그 안이 밀폐된 곳인데 그름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재료는 순결한 감람유, 흔히 말하는 그 올리브유를 씁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2,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당연히 덮개로 성막 덮개로 덮여 있으니까 빛이 통과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계속 밝혀 둔다라는. 근데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표현 자체가 낮에는 안 피운다는 게 아니라 이때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신학자마다 달라요. 유대인마다 다르고 24시간 켜놨다. 그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안이 어둡다. 그래서 24시간 밝힌다는 사람도 있고 말씀 그대로 이거 자구적으로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다음날 동틀 때까지만 피워놓는다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성막을 밝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이제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회막 안의 진설병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진설병은 한 그 떡마다 고운 가루 10분의 2, 오타가 나왔네요. 배가 아니라 바겠죠. 바로 12덩이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자, 12덩이 떡을 이렇게 진설병 상이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손잡이도 있어야 되겠지만 올린다는 거예요. 6개씩. 제가 좀 너무 이상하게 그랬나요? 6개씩 이렇게 쌓아 올리고 이쪽에도 6개씩 두 줄로 올려라.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언제 올리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6개씩 6개씩 12개를 12지파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드림이 되죠. 자, 하나님께 진설한다. 왕에게 진설한다. 드린다잖아요. 그런데 이 진설한 떡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다음 안식일까지 진설된 이후에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식솔들이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걸로 다시 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겠지요. 제사장이 식솔은 지난 시간 내용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제사장의 식솔까지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요. 자, 여기에 한 그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24장에 등장하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순수 이스라엘 혈통인 남자와 아버지가 애굽인 남자와 다툼을 보는데 무슨 다툼으로 다투었다는 내용은 없지만 이 애굽인 남자 어머니가 이스라엘이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슬로밋의 아들이 순수 이스라엘 남성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을 벌였어요. 이때 이스라엘에서 이거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상계명. 내 십계명 상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할 때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14절에 보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을 저주한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아들에게 슬로밋의 아들에게 손을 얹게 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도로 칠지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도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안수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돌로 쳐 죽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상계명을 어긴 거니까요. 그렇게 엄히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성경에서는 죽을 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강조하면서 당연한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라는 율법을 얘기하는데,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눈을 상하게 해라,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이를 상하게 하라라는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계명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연관지어 생각한다라면, 장제목으로는 이해하잖아요. 눈에는 눈, 소 달구지 위에 수박의 눈, 24장. 그렇지만 그 내용이 나올 때, 죽을 죄로 강조하는데, 그 사건의 발단이 슬로밋의 아들이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했다가 죽은 일, 그렇게 여기면 될 것 같아요.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이것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같은 해함으로 해하다. 그래서 같을 동자 이걸 써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동해보복법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세계사에선 유명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이 너무 잔인한 법률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잔인한 법률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 법적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이 동해보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만약에 동해보호법이 잔인한 법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지금이 아니라 고대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사람을 해할 때 기준이 없어진다면, 아니, 원수를 갚을 때 누가 내
내 가족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 눈 하나만 딱 상하게 하고 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은 양쪽 눈을 상하게 하거나 팔도 부러뜨리고 이러지 않겠어요? 또는 힘 있는 자라면, 권력자라면 누군가가 내 가족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을 상하게 한다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를 죽여버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지금이야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고 법률적인 장치가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동해보호법은 잔인한 법이라기보다 힘의 권력을 만용을 막고 사람들이 그대로 당한 만큼만 해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동해보호법은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라는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 것처럼 단순하게 이를 부러뜨렸다고 이를 부러뜨려 이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돌아가서 이 법을 본다라면 사람을 아끼고 더 이상 내가 당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해코지를 하지 말라라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동해보호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25장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안식년은 땅에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빚에 대해서든 뭐 이런 것들인 희년에 대해 희년하고 헷갈렸네요. 안식년은 흔히 말하는 7년이 지나면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년을 지금 뭐 사용하는 뭐 교수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안식년을 하면서 그 해외로 연수를 갔다 오거나 뭐 연구학기로 갖는 그런 안식년의 개념이 여기서 온 거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7년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자,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를 쉬게 하지만 핵심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에요.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자, 안식년과 항상 같이 나오는 개념 하나가 있으니 안식년은 이런 거죠. 땅을 경작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1년에서 6년까지는 농사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7년째는 쉬어라, 농사 짓지 마라. 그러면서 이때에는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라.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6일 창조 이후에 7일째 쉬셨으니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라. 자, 안식일과 안식년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쉴 대상이 땅이라는 거죠. 땅도 쉬게 해라. 그러면 그 한 해는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시죠. 안식년을 지키면 3년 쓰기 족하게 축복해 주겠다. 아니, 한 해 쉬면 상식적으로 자, 1년 쉰 거잖아. 7년째 1년 쉬었으면 2년치 양식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3년 쓰기에 충분한 것을 줄 테니 나를 믿고 신뢰하고 쉬어라. 땅을 쉬게 하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땅이 내가 올해의 땅을 샀으면 올해부터 경작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땅을 산 이후부터 7년째,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년법은 개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안식년은 개별 계수한다. 각자가 각자의 땅에 7년마다 안식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은 7년마다 개별적으로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 있을 뿐만 아니라 7 곱하기 7. 자,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49 더하기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이 됩니다. 희년, 기쁠 희자. 기쁨의 년으로 선포해라. 이것도 뭔가 생각나는 거 없나요? 77절. 날로서 안식년이 안식일 같은 느낌이었다면 일과 년이 똑같은 것처럼 77절 바로 앞에서 했던 77절
50년째 오순절. 이건 날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로도 계산해서 희년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 안식년과 동일하지만 날짜와 년만 바뀌었다. 77절, 오순절이 50년으로 바뀌면 희년이 된다. 그 모든 것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이스라엘의 절기였던 것처럼 너희가 년 안에서도 1년 내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희년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각한다. 사람들이 그렇다.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계속 있는다. 이것은 그러니까 안전장치예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잊으면 그냥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도 기억해야 돼. 일주일에 7번 이후에 50째 되는 오순절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그냥 년으로도 6년 이후에 6년 열심히 일해. 열매를 맺어. 그렇지만 7년째에는 쉬어. 그 쉬는 이유가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을 기억하는 한 년으로, 한 해로 삼아라. 오순절이 50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50년이 되면 또 희년을 선포해. 자, 희년에는 단순히 땅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리셋시키는 거예요. 땅도, 자,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르우벤 지파면 시므온 지파 사람이 르우벤 지파 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빌리다라는 표현을 산다라고 하죠. 내가 땅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더라도 희년에 이스라엘, 자, 희년은 안식년은 개인일 했잖아요. 희년은 민족적 공포예요. 희년에 해가 있어요. 전체가 다 희년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 자, 앞으로 2년 후에 희년이야 라고 선포되면은 시므온 지파가 레위 지파의 땅을 우리 지파의 땅이 아니지만 돈도 생겼고 땅도 경작하고 싶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르우벤으로 할게. 르우벤 지파 사람 중에도 땅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서 그때 사는 시점에서부터 희년의 시점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으면 2년의 값만 치르는 거예요. 근데 작년이 희년이었어. 그러면 앞으로 49년 후에 뭐 쉽게 말해 50년 후에 희년이 오니까 50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땐 땅값이 비싸겠죠. 2년밖에 안 됐으면 땅값이 낮겠죠. 2년 후에 희년이니까 돌려줘야 돼. 원래 주인한테. 이게 이스라엘의 땅 개념이에요. 그러면 희년에 땅만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노예였던 사람들, 내가 더 이상 뭐 사고로 인하여서 뭐 땅도 잃고 뭐 가난해져서 다 잃었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면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동족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가서 일하겠다. 나 좀 먹여다오. 열심히 일하겠다. 그렇지만 영원한 종이 안 되고 희년이 되면 자유예요. 돈을 빌렸어도 희년이 되면 탕감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이 되었던 그 땅이 되었던 심지어 집이 되었던 가옥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리셋되고 돌려주고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해가 희년인 거죠. 희년의 정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희년의 정신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던 것처럼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해가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은 기억한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희년을 그 해에 희년인 해가 주어지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희년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며 희년을 선포하면 1년간은 다 리셋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해에도 안식년처럼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3년 쓰기에 족하다는 말이 왜 그러느냐? 자, 누군가가 희년 바로 다음 해부터 경작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자, 7년이 일곱 번 되면 49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잖아요. 근데
희년 날짜, 민족적 선포하는 희년도 겹쳐. 그래서 이 50년째에도 희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안식년도 쉬고 희년도 쉬어야 되니까 2년을 쉬어야 돼요. 2년을 쉬면 망하죠, 보통은. 자기 땅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까지 다 포함되는 3년 쓰기에 족하게 다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고 맡겨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희년의 정신, 안식년의 정신이지. 자, 23절 읽어볼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임대예요, 임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다 토지는 니네가 갖거나 하지 마라. 빌려줄 수는 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다 제자로 돌려놔. 내가 지파에 분배했던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주긴 하지만 그 땅의 원주인은 나야. 라고 정신을 못 박아 놓은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더라도 너희는 뭐라고요? 거류민이래. 그리고 너희는 나와 동거하는 자래요. 혼자 살 수 있는 자 아니야. 너희가 땅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너희는 거기에 거할 수 있게 허락받은 자들이야. 이 영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하고 똑같죠.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인생, 시간과 나를 허락받은 거류민일 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 땅의 시간을 허락받은 건데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둥, 내가 뭐 절대자가 될 수 있다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이고 창조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죄성인 거죠. 아시겠죠? 자, 희년의 예외 규정이 있다라면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히 언급한다라면 모든 땅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자, 각 지파마다 성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곽을 지을 수 있잖아요. 성은 이 안에 이제 주요 요충지가 있겠죠. 시설물들이 있고 뭐 장로들이 살 수도 있고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성이 이렇게 작진 않겠지만 좀 성을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뭐 성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성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옥들이 이렇게 있겠죠. 주요 건물들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년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가옥이 있으니, 가옥이에요, 가옥. 집이 있으니. 희년에는 땅도, 집도, 종도, 빚도 다 탕감이죠. 근데 희년의 예외 규정은 성벽 내에 있는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판지 1년 만에는 내가 너무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팔았어. 그렇지만 여기 이 안에 있는 가옥은 중요 건물이니까 다시 1년 만에 내가 다시 돈을 갖고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그 판 사람한테 넘어가요. 이것을 신학자들에게서 왜 이 땅은 희년에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 했을 때 아까 말했죠. 힌트가 그거예요. 이 건물들은 주요 건물이 설 수도 있어요. 공관이 설 수도 있고 군사 건물이 설 수도 있잖아요. 성곽 안의 건물이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그 지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 이것을 팔았을 때 희년이 되었다고 돌려주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가옥 내에 성곽 내에 성벽 내에 가옥들은 1년 내에 찾아오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그 산 사람들, 나라의 주요 인물들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그 가옥의 성격이 변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묶입니다. 또 하나 예외 규정은 레위인이 성벽 내의 가옥을 레위인인 팔았더라도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레위인의 가옥은.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허락받지 않았거든요. 레위인은 지파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도피성이라는 그 지역만 또는 가옥만 레위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은 언제든 돌려줘라. 레위인은 보호받고 있는 거죠. 이거 외에는 희년에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26장 갈게요. 어, 레위기 막판에 좀 이제 내용들이 별로 연관성이 없고 제사와 연관성이 없고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집중해 봅시다. 26장 장제목은 소가 어 이거 뭐라 그러죠? 꽃다발 왕가 그 목걸이를 걸고 있는 거. 이것이 순종하면 받는 축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은 뭐 철을 따라 피, 평화 뭐 여러 가지 이제 번성과 창대함 이거는 후손에 대한 거예요. 후손과 번대가 창대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하는데 자, 단서가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선민이잖아. 무조건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단서를 달죠. 그러면서 1, 2절에 제가 1, 2절을 넣었어야 했는데 빼먹었네요. 1, 2절에 순종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 금지. 자, 우상숭배 금지라는 간접적 명령이지만 직접적으로 해석한다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지.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 이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겠죠.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하라. 이 전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구약 말씀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금지해라. 안식일을 준수해라.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면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철을 따라 내가 비를 주겠다. 자, 철을 따라 비를 준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관계 시설이 없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비는 축복 그 자체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열심히 농사 짓고 아무리 많은 땅을 경작해도 다 사라져버려요. 무로 끝날 수 있어요. 철을 따라 비가 우리가 말하는 뭐 물질의 축복 이런 느낌인 거죠. 순종하면 내가 풍성하게 주겠다. 자, 이 사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이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면 내 안식일을 지키며 성수를 경외하면 나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풍성함을 허락하심을 약속하지. 이 물질의 풍성함인 거예요.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비를 준다라는 것은 두 번째는 평화를 주시겠대요. 형통인 거죠. 왜 그러냐면 적군이 사라지고 내 힘이 세진다는 것은 형통이죠. 6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평화, 형통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 다섯은 하나님의 백성 다섯은 백을 쫓을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당백이잖아요. 백은 만을 쫓으리라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자,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얼마나 주고 형통하게 하고 적군을 막고 너를 얼마나 강성하게 하느냐? 다섯이 백을 쫓게 하고 적군을 100명이 하나님의 백성 100명이면 만을 쫓아내리라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수사적 요법이에요. 문학적 표현인데 성경에는 이게 계속 등장해요. 비교되는 것은 신명기죠. 신명기에는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이것보다 더 강조되죠. 이게 더 강조되고 있죠. 여기는 백이 만이지만 이게 둘이 만을. 여호수아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동일한 표현이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이 뭐 두려워. 형통이 너희 거야. 하나님이 힘이신데 이런 표현인 거지. 이 모든 것들이. 아시겠죠? 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세 번째는 자녀의 축복, 자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축복이었던 그 풍성함과는 다른 거예요. 후손에 대한 거니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자녀가 많이 태어나고 자녀가 창대하게 되고 네 마을이 커질 것이며 이런 표현인 거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순종하기만 하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되리라.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것은 뭐 사실 이것이 핵심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는 자들이 내 백성이야. 자, 반대로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내용도 반대인 거예요. 표현법이 약간 다를 뿐이지 반대인 거죠. 불순종하면 질병과 재앙이 올 거야.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려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미요. 열심히 살아도 적이 나타나 다 가져가고 아무리 성실하게 운동해도 병이 걸릴 것이며 모든 것들이 다 꼬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산다 한들 그것은 그냥 잘못된 삶인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삶일 거예요. 두 번째는 저주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냥 저주가 아니라 완벽한 저주 7배의 저주가 오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사실은 7배 징벌은 괜찮아요. 일곱 가지 질병이 있으면 어때요? 다시 청종하면 회복될 텐데요.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 이 질병이 걸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인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람이 죽을 테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후손에 대한 저주도 있는 거죠. 후손의 저주가 오리라.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아니 후손에 대한 저주 중에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기 새끼의 살을 먹는데 뭐 이것보다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진짜로 있었느냐? 성경에는 2번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무자비한 일을 적군이 포위하고 감싸고 있으니 식량이 떨어져 오늘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또한 예레미야 때 아까는 아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바벨론이 아까는 사마리아 성읍이었지만 바벨론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메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런 일들, 이런 저주가 일어났죠.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겠다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2번이나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 안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자, 안식은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는 해라고 했잖아요. 안식년, 희년. 그쵸? 땅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이 되었건, 희년이 되었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기억하라 였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 이런, 어,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을 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땅에 쫓겨난 적 있지? 니네가 땅에 쫓겨났잖아. 가나안 땅에 쫓겨난 그때 포로로 끌려갔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 땅에서 치워버렸잖아.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을 안식했다라고 표현해. 니네 그 땅에 있을 자격 없어. 내 백성이 내 땅에 있는 거야. 너희는 순종하지 않으니 쫓아낼 거야. 너희는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쫓아낸 것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걸로 성경은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저주의 약속이든 하나님의 순종의 약속이든. 34절이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단순히 땅이 쉬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안식년을 7년마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쉬게 되리라. 어떻게? 너희를 포로로 이 땅에서 멀리 보낸 이후에 안식하게 하겠다. 이런 거지. 됐습니까? 자, 11조. 우리 드디어 마지막 장이 왔어요. 이건 11조라고 장제목은 기억하지만, 그림상 수박을 하나씩 작대기로 10번째 지나가는 수박을 이렇게 딱 해서 그 그림이 11조지만, 이거는 헌금의 정신이라고 알고 장제목을 우리가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장, 레위기 드디어 마지막 장이네요. 한번 나눠볼게요. 자, 서원 규례가 나옵니다. 서원도 사실은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 헌금의 정신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겠다, 물건을 드리겠다, 나를 드리겠다. 자,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라는 것은 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든 성막이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또는 성전을 지을 때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의 기간을 삼겠습니다. 제사장이 내가 내 순번이 있는데 서원하여서 내 이 역할을 더 오랫동안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서원하면 날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한테 서원은 봉사의 개념, 자신을 드릴 때에는. 아니면 드리기, 이걸 서원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뒤에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자, 사람이 자신을 드리는 서원, 사람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로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이 이게 뭐냐면,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는데, 그 봉사의 일을 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뭐 가족을 부양하거나 뭐 농사할 일이 너무 바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너는 값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할 때는 무조건, 야, 서원 기도할 때 너 드린다고 할 때 그 값을 정해서 헌금도 같이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서원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봉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그 값을 정하여서 헌금으로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값이 이런 거예요. 남자 여자가 구분되고 나이에 따라 서원액이 바뀝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자, 여자보다 남자가 금액이 크고, 어느 때 금액대가 제일 크냐면, 자, 이때 제일 젊을 때의 금액대가 제일 커요. 이해하기 쉽게 뭐냐면, 이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봉사한다 했잖아요, 봉사. 아니, 어린애가 봉사를 잘하겠어요? 작년이 잘하겠어요? 이게 작년인 거지, 작년. 작년이 서원했다, 나를 드리겠다라고 자신을 드렸으면, 그것을 못했을 때에는 작년에 그 노동력만큼 헌금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크죠. 은 50세에게. 나이가 들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나이가 어리면 떨어지겠죠. 여자보다 남자가 귀한 게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를 따라서 남자가 더 많은 일을 할 테니까 가치를 셈하여라,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가축으로도 서원할 수 있죠. 이 가축 드리겠습니다. 내 양이 너무 귀하게 키웠고 이쁜데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 얘가 만약에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서원할 수 있잖아. 이때 서원하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서원하는 예물로 가축이 정해졌을 때, 가축이면 드릴 텐데, 문제는 그 서원한 가축이 영 아닌 거야. 아니면 서원해서 얘가
잘 자라서 성인 가축이 되면 드릴게요 했는데 죽었어. 그러면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할 때에 다른 가축을 제사장에게 정한 값을 드리는 거예요. 가축의 값을. 알겠죠? 죽었거나 그 서원한 가축을 못 드릴 때 그 대신 속건제처럼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이 정한 값에 네가 드리려고 했던 그것은 이 정도 줘야 돼. 그거에 대한 헌금을 내.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왜냐하면 약속한 것을 못했으니까 라고 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기업서원은 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밭 또는 가옥을 드릴 때 드리겠다라고 할 때 밭이랑 가옥은 어떻게 드려요? 집을 줬으니 제사장이 여기 살아야 됩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그렇게 드리고 싶으면 이것은 값을 정하여서 누가 정하느냐?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야, 땅으로 주면 우리가 어떻게 경작할 수 없고 우리 성전에서 업무 봐야 되는데 경작 못해. 그러니까 값을 정하여서 네 마음을 알겠다. 그럴 때 그 값을 보리 한 호멜지기에 대해서 보리를 한 호멜지기 지을 수 있는 밭에 대해서는 자, 보리 한 호멜지기에 대해서는 은 50세겔로 내고 네가 헌금하고 싶은 밭이 보리 10호멜지기를 지을 수 있다라면 그 10배 은 500으로 그냥 헌물로 드려라고 상세하게 드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 종교 장사, 지금 현대인들처럼 뭐 교회 부흥, 교회를 크게 짓고 뭐 교회 성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에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장치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헌금의 정신. 자, 가축의 처음 난 거, 우리 흔히 말하는 첫 열매도 드리는 거죠. 26절에서 27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부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자, 첫 열매가 첫 새끼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그냥 성전에 드려야 돼. 그런데 이게 구분하여 드리지 못하거나 이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까 가축 서원을 했잖아요. 가축을 드려야 되는데 상해서 죽었거나 그러면 이런 5분의 1을 더하여서 정한값에 더하여서 드려라. 가축 서원하고 똑같이 첫 새끼도 드려라. 이런 느낌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제사장이 정한 값으로 부정한 네가 정한 예물로서 가축을 가져왔는데 예수님 당시 얼마나 타락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를 내고 채찍질하면서 하신 말이 에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너희는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것이 이 율법에 타락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 가축을 가져왔는데 열심히 집에서 드리기로 한 가축을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보기에 흠이 있다고 여기는 거야. 흠이 있어서 안 돼. 그러면 다른 재물을 가져오고 5분의 1을 더하여서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어떤 짐승도 다 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야, 니네가 가져온 것은 먼지도 꼈고 야, 그 멀리서 집에서부터 가져오면서 얘 마른 거 봐라.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면서 제사장과 함께 야합한 함께 움직이는 장사꾼들이 가축을 가져와서 얘네들은 신선하고 얘네들은 깨끗하고 구분되어 있으니 얘네들로 사가십시오 해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치웠다라는 거죠. 강도의 소굴을 삼았구나. 이 율법이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된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11조 내용입니다. 11조를 어떻게 구분하여 들었느냐? 네가 착각할 수 있으니 그리고 네가 11조에 이제 동물들 가축을 할 때
네 마음이 변질할 수 있으니 무조건 동물들을 이렇게 통과하게 해. 이 길을 통과하게 해. 그리고 주인이 자, 작대기를 들고 있어. 그러면서 1번에서 9번까지는 통과. 10번째 때에는 딱, 얘는 11조. 하나님께 드린 거다. 또 통과시키고. 10번째 거는 11조. 통과시키고 10번째 거는 11조. 이렇게 그냥 네가 임의로 정하지 말고 10번째 거는 하나님 거라고 딱 정해라 라고 해서 거기 사용한 작대기가 장제목 그림책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가축의 11조. 이 내용을 장제목으로 한 거죠.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마다 여호와께 성물이니 바꾸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다. 자, 11조도 사실은 하나로서 전체를 대별하는 상징성인 거지. 땅이 하나님의 것,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거기에 소출이 하나님의 것.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그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것. 그러나 천년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락된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 하나님께서 뭐 열 번째 것들마다 가져서 하나님 뭐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재벌이 되시겠습니까? 자신, 이스라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 제발 성전문을 닫아달라. 거기에 11조 얘기가 나와요. 더러운 성물, 더러운 예물을 가지고 제발 악취가 나니 이 성전문을 닫아라. 니네가 지금 드린다고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 같은데 악취가 진동한다. 안 받을란다. 문을 좀 닫아다오. 그러면서 막 말라기에 있는 11조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명을 통하여서 우린 망각하기 쉬우니까. 얼마나 자주 망각하면, 야, 날 속에서 망각하지 마. 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서, 주일을 정하여서, 안식일을 정하여서 제발 쉬면서 내 은혜를 기억해. 또 삶의 여정 중에 바쁘다고? 작년이 되니 새끼를 키우고 막 사업도 해야 되고 바쁘다고? 제발 그걸 멈추는 해를 정신 차리고 한 해를 기억하여서 나만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그 장치가 없으면 너는 세상에 빠져들거든. 세속에 물들거든. 물질이 최고인 사람으로 변질되거든. 그러니 헌금은 날의 헌금, 돈의 헌금, 물질의 헌금, 너 자신의 헌금, 시간의 헌금, 그 모든 것들은 자, 11조의 정신, 헌금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예요. 장치. 안식일, 날의 헌금이잖아요. 안식년, 면회, 헌금이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헌물, 헌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사람이 종, 그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은혜 장치예요. 아니 무슨 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안식은 너희를 위해 있나니. 그거는 너희가 마음껏 쉬고 편하게 놀으라는 날이야 이 말인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본질적으로 기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너를 인식할 수 있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데 안식일이 있어야지만이 안식일을 지켜야지만이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렇게 죄된 백성이야. 이게 처절하게 못났어. 한 주만 지키지 않아도 니네는 벌써 하나님한테 떠나. 그러니 뭐라고 한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돌로 맞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건져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은 그냥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를 치워야지 그 쓰레기를 모읍니까? 34절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절인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하신 계명이라. 아시겠어요? 성경의 모든 계명은 의무가 아니에요.
계명을 알면 알수록 그건 안전장치예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지. 그것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며,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먼저 사랑했으니 여러 계명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다오가 아니라 깨달아라, 찾아내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레위기 10장입니다. 오제사법에 5가지 제사 쭉 가볼게요. 자, 장제목 제목 순서대로의 번제, 소제, 곡식으로 드린 소제, 암수 구분하지 않는 화목제, 곡물과 가축까지 같이 드릴 수 있는 속죄제, 그 다음에 배상의 개념이 큰 속건제, 이거 5분의 1이 꼭 떠올라야 되죠. 제사장 의무가 6장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화목제 규례, 자, 나눠주고 있어, 음식을. 화목제 규례, 모세에 의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 취임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론에 의한 제사를 취임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두 아들, 첫째,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써서 죽음을 당하지요. 이게 10장까지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 한 명이 등장하는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장제목이고, 2명은 어디 있었죠? 2명은 여기 있습니다. 2명이 있는 곳이 11장에서 20장까지고, 장제목은 이렇게 되죠. 자, 먹지 않아야 될 2가지 짐승,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 부정한 음식이죠. 음식의 대명사, 먹지 말아라. 자, 산모가 누워 있어요. 산부의 정결례, 이것은 나병입니다. 나병규례, 나병을 정결하다 선언하는 정결례, 나병 정결례, 피가 있죠. 유출병 규례, 염소 2마리, 1마리는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내는 다 떠올라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대속죄일. 피 먹지 말라. 이거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규례가 있죠. 규례, 문신하지 말라. 대표적인 거였고, 박수무당이 쓰고 있는 죽이라. 죽이는 자에 대한 규례가 나왔어요. 자, 장제목 3장과 오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자, 시트 3개는 제사장법, 이것은 뭐뭐 하라에 대한 내용이었고,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라는 제사장법이 2개가 등장하고, 제사장은 당연히 셋이니까 21장부터 30장이 아니라 27장이 끝이니까 27장까지, 그리고 3대 절기가 아니라 레위기에는 7대 절기. 오늘 한 부분이네요. 오늘부터 여기. 자, 눈과 입이 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곡식단은 뭐라고요? 한 해는 쉬어야 된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희년. 자, 이 꽃 목걸이 순종하면 축복. 이 작대기 기억나죠? 10번째마다 작대기를 통해서 11조라고 외우지만 이거는 헌금 정신. 됐습니까? 네. 자, 다 들어오죠? 이 시트를 딱 치우고 얘기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머릿속에 남았을 거예요. 물론 며칠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간단하게 장제목도 보고, 레위기가 제가 수업 진행하느라고 퀴즈를 안 했어요. 그래서 레위 퀴즈,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제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장제목 속에 연상되어서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과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로 레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퀴즈는 안 할게요. 다음 주에 다 몰아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기 제일 힘들어하던 레위기를 이렇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있고 계명도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 지식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해주신 말씀이오니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기가 접하여졌사오니 레위기의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사오니 다시 레위기를 보고 또 묵상하고 다른 성경을 보면 떠오르는 레위기 속에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